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를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주는 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예비네 주는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따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낚아 네가 넘치겠네 주 너희 비네 주 너희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앞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요. 그들 가운데 지키면 삶을 얻을 그런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다가 또 벌 받고요. 하나님이 치시면 또 회개하고 선물 주시면 또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30절에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경계하고 경계해도 듣지 아니하고요. 제멋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 아니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의 범죄와 악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에 악을 행할 때 범죄할 때도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지금 나를 참고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참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악을 버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손에 넘기시는 거죠. 버려두시는 거죠. 고난당하게 아픔을 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손에 넘기시지만 31절처럼 주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아주 멸하지도 않고요.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적당히 견책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방의 손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주신 이유는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 하반절은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요. 은혜 부어 주시면 그들이 교만하여서 범죄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도 듣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열방에서 넘기시고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비로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또 살려주시면 어때요?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잘 살게 되어지고 또 평안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모르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선지자들의 말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열방이 와가지고 고난당하면 그제서야 또 회개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 이 반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루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정말 단순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걸 또 잘못하면 용서 안 해주죠. 내가 이번에는 안 당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당하도 또 용서해주고 당했는데 또 해주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참 단순하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용서했으면 또 범죄할 걸 아시지만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정말 단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성품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시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반응하시고 또 다른 때는 다르게 반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신앙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성품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잘못한 건 혼내야 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요, 기분이 안 좋으면 잘한 것에도 뭐라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은요,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옛날엔 이거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말 했는데, 혼냈는데, 지금은 이 말 해도 문제 없네? 이 말을 할 때 혼날지 또 칭찬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요, 잘못된 그런 양육을 받고 잘못 크게 되어집니다. 부모들은 항상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그럼 자녀들이 거기에 따라서, 아,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야, 이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야, 알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애기 엄마인데 그렇게 이 욕을 입에, 애기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 애기 엄마의 이 친정 부모님들을 또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하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다, 뭐 괜찮다. 그렇게 키우니까 그 엄마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앞에서 내가 욕을 해야 되는지 안 해,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일관적이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잘한 건 잘한 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것도 괜찮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잘못된 그런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죠.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성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고도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큰 힘과 은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성경에만 묶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구하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에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에 진노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변치 않고요, 그 모습 그대로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뭐랄까요, 편하게 되어진다. 헷갈리지 않게, 아, 이런 모습이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알게 되어지는 그 예측 가능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품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이거는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예요. 진노하실 거예요. 그건 충성한 것이니까 하면서 복 주실 거예요. 우리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모르겠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품대로 역사하시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늘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성품을 보여야 됩니다. 좋을 때는 헌신하고요, 힘들 때는 헌신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이랬다 저랬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죠. 늘 일정하게 늘 그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성품대로 우리도 일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은 뭐 저 목사님은 기분 좋으면 다 좋고 자기 기분 나쁘면 다 나빠. 그럼 성도들이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늘 이런 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러면은요,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요, 삶을 나누고 화목하기가 정말 좋은 거죠. 변덕심하지 않고요, 늘 일정한 모습, 일관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대형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관적인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요,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우리 호흡기 시간 지난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육신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체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제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자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를 양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